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으로 이어지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리즈로 요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왜 요셉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요셉을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꿈.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가진 꿈은 그에게 닥친 시련을 넘어서게 할 만한 강력한 파워가 됐다는 거죠. 시련이 있는데 꿈이 없으면요, 그냥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없을 수는 없죠. 아니, 이 고난은요, 삶의 일부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죠. 근데 그 자체보다, 그게 정말 힘든 그 자체보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비전이라는 건요, 나의 어려운 삶이 왜 내게 찾아왔는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고난의 한복판에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살게 된다. 고난의 삶 가운데 why,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 why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how,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렇게 묻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why,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는데 why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합니까? 이런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은요, 고난이라는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게 된다. 다르죠, 그죠? why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한복판에서 how, 그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 고로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곧 내게 새 날이 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은 과정이고 끝날 거고 이제 새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나이 90인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90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마 98세쯤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비전에 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요,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고 또 시대 배경은 어떻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학문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요, 요즘 제가 철이 드나 봅니다. 그런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
오늘 전하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또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요셉이 당했던 이 이야기가 제게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요셉에게는 굉장히 미안한데요,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가 위안을 얻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안을 얻어요. 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요셉이라는 정말 이 신앙인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도 고난을 겪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아니요, 외면 정도가 아니라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 아닙니까? 의지할 대상은 가족 아닙니까?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게 오히려 버림받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어.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요셉은요, 믿었던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결국 탈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 말씀을 보면서 긴장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국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실 거고 또 요셉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정주행 한다고 하죠 요즘. 그래서 한 번에 막 몰아보는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막 보고 있는데 끝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터넷 검색을 하죠. 이 드라마는 이미 끝난 드라마니까 검색을 해서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살았구나, 그리고 잘 됐구나, 그걸 확인하고 다시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는 거죠. 어려움 없이 보는 겁니다. 결국 주인공은 죽지 않고 모든 미션을 완수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결론을 알고 보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 요셉이 팔려가고 막 이래도요, 우리가 많이 걱정하지 않는 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해서 지금 너무 힘든 거지, 그냥 살아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마다 피할 길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미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을 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막연하게 커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꿈은 직업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그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겁니다. 좀 이제 비교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하는 삶,
직업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사역,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이 애굽에서 내가 총리가 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후에 총리가 될 거라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과정을 지나고 보면 그제서야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비전이었던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비전이 오늘 요셉을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전을 이루는데 항상 고난이 무조건 따라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비전과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을 갖게 되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게 패키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비전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고난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세상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경제를 보면요, 항상 지수를 봅니다. 지표를 보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빅스를 본다, 뭐 공포 지수가 어떻다, 뭐 또 여러 가지 지금 지수가 어떻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냐면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숫자화 되어 있는 거죠. 역경 지수, 역경 극복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하게 될 확률이 크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크다. 혹시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성공할 확률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더 잘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민자의 삶이 이렇더라고요. 이민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에 올 때 돈을 막 싸들고 온 분들 계세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의 아들이었는지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보니까요, 다 잘 안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와서 나는 정말 50불 들고 왔다, 5만 원 들고 왔다, 나는 100불 들고 왔다, 10만 원 들고 왔다. 그래서 뭐 밑에서 밑바닥에서 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이민 땅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게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겁니다. 그 역경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요즘에 나오는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요, 잘 됐다. 내가 성공할 건가 보다. 내가 잘 될 건가 보다.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보니까 잘 된 것보다 고생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막 신이 나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고생한 얘기들,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려고요. 제가 고생한 이야기 하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가족도 만나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싣고 세탁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태양볕에 세탁소에서 막 다림질도 하고 막 또 딜리버리도 했어요. 큰 차를 끌고 이제 회사에, 메릴린즈라는 회사에 이제 배달을 갔는데, 뉴저지 턴파이크라는 그 고속도로에 딱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탁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도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어떤 흑인이 한 명이 제 앞을 막 달려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장 경찰들이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 권총이 아니고요, 뭐 장총 있죠. 큰 총을 들고 막 여럿이, 이 흑인 아마 강도였던 것 같아요. 총을 들고 막 총을 쏘려고 막 이러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제 앞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앞을 가냐고. 혹시 총을 쏘다 나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영만리 이 타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총 맞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으시네요. 본인이 총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동네 아시잖아요. 그냥 상점에 있다가도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깽단이 와서요, 그냥 막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돈 100불 훔치려고 그냥 거기 있는 상점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던데 또 위에 할렘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간주자님 공부하는 데가 거기 할렘 바로 밑입니다. 할렘에는 어떠냐면요, 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제 차 타이어를 뺍니다. 타이어를 빼고 바로 옆에 타이어를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타이어가 어디 갔지? 그러면 이 사람이요, May I help you? 내가 도와줄까? 내가 네 차에 또 꼭 맞는 타이어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 껴줄게. 잘 보니까 그거 제 타이어 같아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어를 껴주고 뭘 받아가요?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일 수 있는 거죠. 강도가, 그것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이거 상상이나 해왔겠습니까? 이 제 앞을 그냥 지나가고 경찰들이 막 쫓아가고 막 총을 쏘려고 하고, 그런, 여러분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참 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사실 저도 목사인데요, 삶이 편해지면 나태해지고 비전이 흐릿흐릿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위기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로 잘하는 게 뭡니까? 설거지 아닙니까? 식당에서요, 제가 알바할 때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설거지 할 때도 있었어요. 워낙 잘 되는 식당이니까. 그때도 그렇게 설거지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태만해졌나 봐요. 집에 가면 설거지 하기가 싫어요. 나태해졌어요. 원래 제가 집에 가면 설거지 담당인데요, 설거지가 싫어졌어요. 벌써 편해진 거죠. 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고 흐려졌던 이 비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요, 역경이요, 진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이렇듯 비전과 고난은 끊을 수 없는, 마치 우리 삶의 1+1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반등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역경 극복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거고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소유하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전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뤄가는지를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19절에 저 멀리서 요셉을 보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칭찬입니까? 아니죠. 이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웃음을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결국 나중에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셉은 꿈쟁이,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를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예수쟁이였습니다. 교회의 인생을 건 사람, 물질, 시간, 정성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조롱하던 말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조롱의 예수쟁이라는 호칭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불려야 할 그런 트레이드 마크는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쟁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십니까? 저 사람은 맨날 낙심하고 있냐? 아니면 꿈을 꾸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저 사람 예수 믿나봐, 저기 비전의 사람이 온다, 왠지 그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망 가운데 나갔을까?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빛날까? 이런 수군거림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저 사람 저번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은요,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 꿈쟁이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오늘 죽일 테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대화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증오설인 말입니까? 남입니까? 형제 아니에요. 함께 지내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오늘 죽일 테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결국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앞으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구덩이에 동생을 쳐넣고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이 맛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는데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서 밥이 넘어갑니까? 천연덕스럽게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사이코패스들 아닙니까? 디스커스팅한 사람들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세계적 인기를 끌었던 이 오징어 게임에요,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비인간적인 모습인데, 게임을 관람하던 VIP라는 사람들이 이 참가자들을 경마장의 말로 취급하고 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즈를 듣고 와인을 마시면서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마장의 말이 누구예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 공간에서는 야, 저 사람 저거 잘못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재즈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야, 이게 사이코패스죠. 비인간적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있네요. 요셉이 외칩니다. 형, 이제 장난 그만해. 나 죽고 무서워. 형, 거기 누구 없어요? 형, 큰형, 작은형. 구덩이에 빠져서 외치는 거죠. 분위기를 고조하려면 보통 이럴 때 효과음이 필요한데요, 늑대 울음소리 같은 거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밤은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구덩이에 혼자 빠져서 형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다가 갑자기 저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요셉이 뭐 구덩이에 빠졌나봐. 대낮에 얼마나 더웠을까, 이게 아니고요,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정말 형들은 옆에 없는 것 같고 이 광야에 혼자 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마침 미디안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혼자 남겨졌는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감동적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애굽으로 팔려갈 텐데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요셉처럼 나 이제 죽었다 싶은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힘든 그 순간 바로 here,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비전 안에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적시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적시에 때에 맞춰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고난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피할 길을 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고백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전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힘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도 하나님께서 그 적시에 도울 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고난 중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미디안 상인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빠져있는 구덩이가요, 마치 하나시청 앞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겠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굶어 죽을 때까지요, 아무도 그 옆을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 그런 형들이 빼내주지도 않았겠죠. 그 순간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지나가는 상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에 처한 그때 그런 상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몽골에 갔었는데요, 몽골 어딘가 광야가 어마어마한 펼쳐져 있는 데가 몽골이죠. 네. 제가 선교하러 갔다가 사역을 마쳐 돌아가는 길에 객기가 들어서 저 광야란 광야를 내가 걷겠노라. 객기가 된 거죠. 그래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래 차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계륵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렸어요. 나는 이 광야를 가슴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내려서 걷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저 끝에 내가 살던 마을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렸죠. 내려서 다 가는 겁니다. 가는데 보는 것과 그 거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되게 멀어요. 한참을 갔는데도 아직도 저 멀리 그 계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던 곳이. 큰일 났다. 여러분, 이 광야에 가니까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그리고 터벅터벅 걷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이 낭만은 이제 저리 가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갑자기 무서움이 막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보기와 다르게 엄청 먼 거예요. 다리 힘도 빠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네? 이때도 만약 효과음을 준다면 어우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걷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겁이 막 몰려올 그때 우리 선교팀에서 찾으러 왔어. 이러다가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차로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차가. 저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 그래서 간신히 그 차를 타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그 곳에서 미디안 상인이 등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 요셉을 꺼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앞을 미리 보고 가족을 보살피는 공급자, 이 프로바이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내가 맡아진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 프로와 또 비데오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프로니까 미리고요, 비데오입니다. 비디오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는요, 미리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도울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보고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신학교 교수님이요, 페북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막힌 공간에 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답답한 현실에서 눈을 감고 절망의 늪으로 기어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새로운 창을 열어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때문이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과 섭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구현될 겁니다.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서 꺼내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미리 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요셉의 비전을 성취해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의 사람은 요셉에게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원합니다. 요셉을 나중에 총리로 만들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인 구덩이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중에서도,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감옥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의 한복판에 거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요, 여러분,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끝나고서가 아니라 최고조일 때 그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또 멀리 있다가 다 끝나고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건데요, 고난 중에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기에 더욱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건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세월호의 한복판에 아이들이 죽어가네 수정당하는 그 한복판에, 그 어려움 한순간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왜 구출해 주시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그 고난의 한복판, 죽어가는 한복판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요 아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빠진 웅덩이에 원래 물을 저장하는 곳이었는데요, 하필 그곳에 물이 없었는지 가물었는지 메말라 있었고, 때마침 미디안 상인 옆을 지나가고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비전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럼 그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래, 그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가 받은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비전이 어느새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견인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보라. 정말 힘들고 연약할 때 주님의 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볼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힘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요셉의 삶이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형통의 삶을 주시고 구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 비전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비전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희망식 주이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셨구나.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눈으로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나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